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25장입니다. 통일 찬송으로는 359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찬송가 379장입니다.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통일 찬송 42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음순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휴양림이나 캠핑장 같이 숲에서 1박을 하면 아침부터 아주 요란한 소리가 잠을 깨웁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바로 새소리입니다. 햇살이 비치는 아침에 귀를 가득 채우는 다양한 새의 노랫소리, 지저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마치 휴대폰 알람이 켜져 있다고 착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휴대폰 알람이 더 익숙하니까요. 새소리가 진짜인데 휴대폰 알람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시뮬라크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본과 복사본이 뒤바뀐 상태, 복제본이 수없이 복제되어 원본을 찾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멜론을 먹으며 메로나 맛이 난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창조의 시작은 모방이라고 똑같이 따라하는데 원본과는 또 다른 새로운 것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누가 원본일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시편 22편에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 원조일까요?
시대적으로 보면 신약 시대를 살았던 예수님의 고백이 후대일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다윗의 식구를 따라했다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 유명한 시편의 식구를 예수님이 외치셨을 때 어떤 이들, 유대인들은 금방 다윗의 유명한 시를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저가 다윗의 시를 인용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실 때 정말로 이 시편을 떠올리신 것이라면 그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인용이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시편 22편의 상황은 예수님의 형편과 매우 똑같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호소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 앞에서 경험하신 일들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침묵과 무응답을 경험하였습니다.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불러도 대답이 없는 상황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사람을 의지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건데 그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수치와 조롱을 당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실제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머리를 때리고 자신을 맞춰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색 옷을 입히고 거짓으로 경배하며 수치심을 안겨줬습니다. 주님을 향해 사람들은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스스로 구원해보라고 놀렸습니다. 이 세 번째로 예수님은 철저하게 혼자가 되셨습니다. 주님을 돕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던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습니다. 드러내든 드러내지 않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이들도 나서서 그의 고난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믿을 사람도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는 외롭게 고통을 짊어져야만 했던 예수님, 더군다나 그분은 하나님에게까지 버림받았습니다. 이 고독은 사랑의 주님께 두려운 형벌이었습니다. 네 번째, 주님은 폭력과 압제에 놓여 있었습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로마 군인들 사이에 둘러싸여 그들이 휘두르는 폭력에 시달려야만 했던 예수님. 십자가에서 물같이 피를 쏟으며 모든 뼈가 어그러지는 경험을 하셔야 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혀가 입에 붙을 만큼 목이 탔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모든 비인간적인 폭압이 예수 그리스도께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에 의해 인간이 내린 형틀인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분의 생명이 그 자리에서 끝나버렸습니다. 다윗이 마치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주님의 고난을 있는 그대로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부르짖으시며 이 다윗 시편의 앞부분을 낭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편의 내용대로 고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의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다윗이 아주 우연히 자신의 고난을 시적으로 잘 표현하였기에 예수님이 그것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인용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주님께서 다윗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리스도께 일어날 고난을 자신의 상황에 빗대어 시로 쓰게 하신 것일까? 원조가 누구일까? 시작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역사는 항상 반복되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마치 오늘 내가 경험하는 것처럼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한참이나 지난 출애굽 사건을 유월절이라는 명절 때마다 정해진 규례를 따라 예식을 행하면서 먼 조상들이 출애굽했던 것처럼 자신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반복과 복제를 통해 그 의미를 다시 더 새롭고 깊게 경험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매일 반복해서 성경을 또다시 읽어갑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인용되어 반복되고 복제되고 있습니까? 여기서 진짜 원조를 찾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시편 22편을 보면서 다윗의 상황이 원조일까, 예수님의 상황이 원조일까 헷갈리는 이유는 주님이 정말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성육신 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수많은 고백과 탄원이 예수님께는 하나도 낯설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바닥을 아시고 더 깊은 바닥인 죽음까지 공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아련한 고백과 쓰라린 외침을 모두 이해하십니다. 이걸 알게 되면 우리는 시편을 기도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큰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항상 더 놀랍고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실 수 있는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역사 속에서 기록된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순종은 율법서 말씀의 기준 안에 있으며 그분의 찬양은 시편의 고백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다윗의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닮아 있습니다. 말씀에 1.1획도 남김없이 모두 성취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성경을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말씀이 곧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즉 말씀 이꼴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시뮬라크르, 원본과 복제본이 헷갈리는 상황, 말씀이신 그리스도만이 최초의 진리이며 의지이십니다. 그분의 마음을 따라, 그분의 지혜를 따라 많은 성경의 기자들이 글을 기록하였고 거룩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이 모든 글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의 형상을 드러냅니다. 다윗 또한 자신의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형상화하여 글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룩한 감동을 주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역사라는 시간 안에 줄을 세우며 다윗이나 모세나 욥이 예수님보다 먼저 있었던 사람, 예수님의 선조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들 또한 아니 태초의 인간 아담까지 모든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걸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 그분의 의지 속에 이 세상의 모든 역사, 처음과 마지막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모든 저자들, 그들은 그리스도께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예외가 없이 자신의 삶의 진솔한 고백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모두의 인생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시대나 문화나 역사와 상관없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경험도, 슬픔도, 기쁨도, 고난도, 성장도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방편에 그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 다윗을 흉내내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 고백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갔다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표현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미 그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시편의 고백 속에서 자기를 다스리고 이끄시는 주님에 대한 고백이 항상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하던 다윗이 대뜸 22절부터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고통 속에 부르짖다가 드디어 그것을 넘어서는 차원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의 나라와 완전한 통치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2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죽게 될 사람도 결국 하나님 앞에 다 절하고 경배할 것이다. 인생은 들풀과 같이 쉬이 사라지고 한순간에 불가하겠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은 영원하기에 또 다른 후손이 그를 찬양하고 대대의 주의 높으심을 전할 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찬양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경험하는 곤란한 상황이나 아픔과 고통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훨씬 더 크게 보이는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느새 자기 형편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바쁩니다. 그리고 명령하기까지 합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내 삶의 모든 형편도 상황도 나의 탄식도 기쁨과 환호도 애통하는 눈물도 부르짖는 외침도 모두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을 닮아가는 재료가 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우리 자신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만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처럼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다윗처럼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의 삶의 고백을 통하여서 다시금 경험하고 깨닫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미천한 기도와 고백 속에서 주님의 소리,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주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상황에 갇히지 않고 나의 고난과 형편에 매이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찬양했으면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윗처럼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고통 속에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이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제 다윗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자리까지 나아갔으면 합니다. 나의 연약한 삶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안에 우리를 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윗이 자신의 삶의 고난의 정황 속에 주님 앞에 애타게 부르짖고 고백하였던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선포하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의 고난과 삶의 모든 정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재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아픔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될 터인데 주님,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한탄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높이 계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결국에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시편의 고백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더 깊이 나아가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 있습니까? 우리의 고백도,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상황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우리의 재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헤아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의 고백과 기도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함께 기도할 것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했으면 합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이 말씀대로 이 나라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정치, 사회, 경제, 외교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고백처럼 이 대한민국, 이 땅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회 가운데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들과 우리 안에 있는 여러 분열의 물체와 정쟁으로 가득한 정치의 문제, 그리고 교육과 외교와 이 땅의 모든 필요한 삶의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대통령과 위정자를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지혜를 구하며 엎드릴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포함하여 모든 위정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대한민국, 이 땅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나라,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나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이 땅 가운데 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역에 서 있는 이끄는 리더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 나라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땅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땅을 하나님 손에 주님 장중의 손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백과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이 그냥 단순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능력을 묵상하고 기억하기 위함임을 오늘 시편의 고백을 통해 깨닫습니다.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정황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 주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실 뿐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그런 다윗의 고백과 찬양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나타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대통령과 위정자들의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 나라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